우리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우리 앞뒤 잡으로 같이 웃으면서 인사해 봅시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룻기 1장을 같이 읽었습니다. 결단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 시간이 결단의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사사기 말기 시대를 다루는 게 룻기 1장입니다. 룻기 1장을 오늘 같이 읽었는데 그 배경은 사사시대 말기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을 잘 살펴보시면 한 사람,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살았던 한 사람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이름이 엘리멜렉입니다. 이 엘리멜렉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이고, 이 나오미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름이 말론과 기럧이죠. 자,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찾아옵니다. 1절이 그렇게 시작해요. 한번 보실래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자, 이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엘리멜렉과 이 집안이 모압이라고 하는 다른 나라로 피신을 갑니다. 자, 1절을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자, 여기까지만 보면 괜찮은데 여기서부터 비극이 시작됩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한 이스라엘 사람이 모압 지방, 그러니까 흉년의 먹구름을 피하기 위해서 모압 다른 나라로 갔는데 여기서부터 비극이 시작돼요. 자, 3절을 보세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자, 여기서부터 주인공이 엘리멜렉이 아니라 나오미로 바뀝니다. 이유는 뭐죠? 엘리멜렉이 죽어버리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나오미와 두 아들인 말론과 기럧만 남았습니다. 근데 비극이 여기에서 끝이지 않고요, 5절에 가보면 또다시 비극이 찾아옵니다. 잘 보세요. 말론과 기럧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러니까 엘리멜렉도 죽고 말론도 죽고 기럧도 죽고 결국에 나오미 혼자 남은 겁니다.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처량한 표현입니까? 룻기는 한 집안이 완전히 몰락하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룻기의 1장의 배경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룻기는 정말로 사랑을 많이 받는 성경입니다. 짧기도 하지만 내용이 비극에서 끝나지 않기 때문에요. 자, 4장에 가보면 결국에 이 나오미와 룻이 회복합니다. 자, 여기에 저는 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룻기는 비극적으로 시작하지만 비극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그 비극에 개입하셔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시는 이야기죠.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읽은 부분은 그 비극을 회복하는 정점에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극을 하나님이 그냥 회복하지 않으시고 두 여인의 결단을 사용하세요. 한 명은 나오미이고 한 명은 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그 두 여인이 결단하는 장면입니다. 일단 시어머니 나오미가 결단을 하고요, 며느리 룻이 결단을 합니다. 이 두 여인의 결단을 살펴보면서 어떤 장면에서 이들이 결단했고 여기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같이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시어머니 나오미입니다. 자, 6절 말씀 띄워주실래요? 자, 우리 조금 불편하겠지만 그래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6절입니다. 자,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자, 여기가 나오미의 결단인데 원인과 결과로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원인은 뭐죠? 듣고예요. 나오미가 뭔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돌아오려 하여 라고 하는 결단을 하게 되는데요, 무엇을 듣죠? 6절을 다시 보실래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의 소식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양식을 다시 주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모압에서 듣고는, 그 한마디 듣고는 결단합니다. 자, 이게 좀 독특한 부분이에요. 자, 여러분, 결정을 하고 결단하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특별히 모압에 가서 남편 잃어버리고 두 아들을 잃어버린 이 상황에서, 정말로 비극적인 상황에서, 야, 드디어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양식을 다시 주기 시작하셨대, 이 말 한마디만 듣고 다시금 일어나서 결단하고 돌아가는 것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녁 메뉴 하나 정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아주 오랫동안 살았던 곳에서
이제 자리를 들어서서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고 결단하고 간다? 쉬운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사람, 성경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렇게 쉽게 결단 못합니다. 한 사람만 살펴볼까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께 약속을 받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할 거야,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을 75세에 주십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끝까지 붙잡지는 못하죠. 왜냐하면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하갈이라고 하는 첩을 두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자, 이때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지금 잘 모르실 거예요. 성경 잘 안 읽으시니까. 창세기를 정확하게 읽어보시면 75세의 약속을 받고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게 85세, 정확하게 86세입니다. 85세에 아이를 갖게 되고 86세에 낳습니다. 그럼 몇 년을 기다린 거죠? 10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손가락질 할 처지가 못 됩니다. 아브라함은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듣고 10년을 기다리고 붙잡은 사람이에요. 자, 말씀 보실래요? 창세기 16장 3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성경 일부러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적어도 10년은 말씀을 붙잡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창세기 16장 16절,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여러분 성경을 집에 가셔서 꼭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16장은 이렇게 끝이 나고요, 이어지는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시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13년간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자, 그리고는요 회복시키십니다. 어떻게 회복시키시냐면 먼저 이름을 바꾸십니다. 여기까지의 이름은 아브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7장에 가면 아브라함으로 바꾸시죠. 자, 4절과 5절 보세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바꿔주신다? 얼마나 감격적일까요? 그렇지 않겠어요? 13년 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는 낙담하고 낙심한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자,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약속의 징표도 주십니다. 자, 10절과 11절,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래서 시작 성경에 가보면 유대인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할례입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징표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에서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을 겪으면서 결단합니다. 나 이제 하나님 붙잡고 살아야지.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창세기 17장부터 계속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이요 한 번도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결단한 후에는요 정말로 제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창세기 21장, 22장에 가보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기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성경 속의 인물들은 뭔가 이렇게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요, 그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결단한다고요. 자,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련회 때만 되면 그렇게 결단을 많이 하시는 겁니다. 왜? 뭔가 좀 독특하고 특이하잖아요. 기도도 더 많이 하고 찬양도 더 많이 하고 말씀 시간도 기니까 그 특별한 시간을 통해서 특별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결단하신다고요. 그래서 수련회 끝나고 일주일이 분위기가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배를 드려봐도 수련회 끝나고 주일, 첫 주일이요 정말로 여러분의 눈이 초롱초롱합니다. 은혜 받았거든요. 결단했거든요. 그리고 2주차가 되면요 다시 흐리멍텅한 눈이 됩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은혜 주시고 여러분이 결단합니다. 그런데 오늘 룻기 1장에서 나오미는 이러한 과정이 없습니다. 이게 좀 독특해요. 아니 적어도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최소 10년 정도는 모압 땅에 거주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럼 10년 만에 나오미에게 나타나셔서 너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다. 아무것도 없지.
이스라엘로 가자. 다시 돌아가자. 내가 힘을 줄게. 내가 다시금 너에게 능력을 줄게. 자, 이러면 여러분 결단하기가 훨씬 쉬울 겁니다. 창세기 17장의 아브라함처럼. 그런데 룻기 1장을 눈을 뜨고 봐도 그런 과정이 없습니다. 갑자기 나오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오미에게 말씀을 전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나오미가 영적인 민감함으로 하나님께서 모압 땅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베들레헴 유다 땅에 다시 양식을 주셨더라. 이 얘기를 듣고는 아주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해서 결단합니다. 저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수련회 때만, 특별하게 은혜 받을 때만 결단하는 게 아니라 저는 매주 여러분이 결단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오미는 사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 그냥 흘려 들을 수도 있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야. 우리 가정을 회복시킬 거야. 우리 돌아가자. 결단하자. 이 자세 너무나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멘입니까? 한 사람도 하지 못하네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계셔서 말씀하신다는 영적인 민감함이 있으셔야 돼요. 수련회 때만, 특별할 때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예배 때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평소에도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고요. 나오미는 그 중에 하나를 붙잡았을 뿐이에요. 그 중에 하나. 그리고 결단합니다. 저는 이게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 민감함을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분 아시나요? 영국의 아주 저명한 신학자인데 1927년생인가 그러니까 나이가 굉장히 많으세요.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대 사회의 특징, 즉 정보화 사회의 특징 중 하나는 민감함과 예민함이다. 정보 하나에도 굉장히 예민하다. 정보 하나에도 굉장히 민감하다. 소식 하나, 뉴스 하나에도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한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 문단은 이렇게 시작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정보, 가십거리, 특히 자신의 소문에 관해서는 엄청나게 민감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에는 민감함을 상실해버렸다. 지나가면서도 혹여나 내 얘기가 나오면 여러분 귀가 굉장히 쫑긋해지잖아요. 그런데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나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귀가 쫑긋해지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민감함을 상실해버렸어요. 마치 우리는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과 같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더 민감하기보다는 달콤함을 상징하는 꿀과 여인에게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여러분 삼손은 힘만 센 사람이 아닙니다. 사사기를 꼭 16장, 17장 이 부분을 읽어보시면 삼손은 굉장히 머리가 좋습니다. 아무도 풀지 못할 정도의 수수께끼를 낼 정도로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사로서의 첫 사역을 시작할 때도 머리를 씁니다. 그냥 힘으로 쳐들어간 게 아니라 결혼을 할 것처럼 가장해서 결혼식을 가장해서 블레셋을 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사사기 14장 4절 그때의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결혼식을 꾸며서 블레셋을 공격하러 가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너무나도 흥미로워요. 자,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말씀에 민감해서 갔는데 결혼식장에 갔더니 여자가 예쁩니다. 자, 사사기 14장 7절 이하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사명감을 가지고 블레셋을 공격하러 갔는데 여자가 예뻐요. 그래서 말씀보다 그 여인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사기 16장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사사기 16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말씀에 민감하지 않으니 지금 하나님이 자기에게서 떠나신지도 깨닫지 못한 사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둔감할 땐 좀 둔감하고요, 민감할 때는 좀 민감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인 것 같아요. 둔감해도 되는 부분에 너무나도 민감하고요. 진짜 영적으로 깨어있고 민감해야 될 부분은 너무나도 둔감합니다. 이 시기에 진짜 이 민감함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너무 쉽게 죽어버릴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이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길 바랍니다. 나오미는요, 이 어려운 순간에 말씀 한 구절을 듣고 결단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며느리인 룻의 결단입니다. 룻도 대단하죠. 자, 외국 여자입니다. 시어머니는 외국 사람이에요. 자기는 모압 사람이고 시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남편도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뭐라고 결단하는 줄 아십니까?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거 대단하지 않아요? 이게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라는 게 더 대단합니다. 여러분, 고부 갈등이란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이 정도의 관계를 보인다? 특히 며느리가 이 정도다? 이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월간 웨딩 20일이라는 여성 잡지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 미용실에 가면 여성 잡지들을 좀 이렇게 들썩들썩 보는데요, 아주 재미있는 글 하나가 실렸더라고요. 며느리는 한국 사람이고 시어머니는 미국 사람이에요. 저는 이 글을 보면서 바로 룻기가 생각났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병이에요. 여기 미국 사람이 시어머니고 며느리는 한국 사람, 마치 모압 여자와 이스라엘 시어머니 이 관계잖아요. 그래서 글 제목이 이렇습니다. 시어머니와도 친구가 될 수 있나요? 왜냐하면 외국 사람이니까 말도 잘 안 통하고 친하게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자, 글의 시작은 괜찮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시어머니는 요리 교실의 마지막 비법을 알려주셨다. 모 브랜드의 치킨 스톡을 넣으신다고. 우리로 치면 다시다였다. MS 지라니 아들에게는 말하지 말아달라고 하셨다. 서로의 어깨를 맞대어가며 깔깔 웃었다. 둘만 아는 작은 비밀이 생겼다. 자, 이 상황이 이해가 되세요? 미국 시어머니와 한국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사실은 MSG를 넣는다고 알려주고 아들에게는 말하지 말라. 이 좋은 재밌는 상황을 둘이 깔깔대면서 어깨를 맞대며 웃고 있는 겁니다. 아주 보기에는 좋죠. 그런데 글의 마지막이 이렇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정말 친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다른 음식, 다른 생활 방식, 다른 세대, 이 모든 전달 불가능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더 적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글이 이렇게 끝나요. 아니다, 불가능하다. 이게 글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너무 당혹스럽더라고요. 근데 이게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룻과 시어머니 나오미는 전혀 다릅니다. 룻이 겉으로만 그런 척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룻기를 한번 4장까지 읽어보시면 룻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로 일관됩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어떻게 시어머니를 이렇게 좋아할 수 있고 어떻게 결단할 수 있냐고요. 16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시면 생각보다 쉽게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16절 뒷부분이에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그 다음 보세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자,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룻은 모압 여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압 여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됐을까요? 고백하잖아요.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 당신의 하나님이라면 내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결단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정말로 삶으로 하나님을 보여준 게 확실합니다. 여기에 결단의 능력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 볼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줘야 여러분이 결단하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목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목원들에게 보여줘야 결단의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부분에서 한번 우리를 돌아보길 바라요. 몇 년 전에 읽었던 책인데요, 부산 분이엘고 전영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책 제목이 5,000명을 먹이는 사람, 이렇게 생기셨어요.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이에요. 이분의 강연을 한번 듣고 감명을 받아서 이 책을 사서 읽게 됐는데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습니다. 부산에 가면
대표적인 기독교 미션 스쿨이 하나 있는데 분이엘 고등학교입니다. 혹시 가보신 분 계신가요? 이 분이엘 고등학교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말만 미션 스쿨이지 전교생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은 30명에 불과했어요. 근데 여기에 이 전영원 목사님이 교목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분명 성경 과목, 그러니까 종교 수업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기독교 미션 스쿨이니까. 그런데 전교생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은 30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얘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첫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두 가지를 약속했답니다. 첫째, 나는 이 시간에 절대로 성경과 하나님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 둘째, 종교를 강요하지 않겠다. 자, 이 두 가지를 하지 않겠다는 건 목사로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도 이야기하지 않고 성경도 가르치지 않고 종교를 강요하지 않겠다니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그리고서는 한 가지를 더 약속했대요. 교목실에 초코파이와 건빵을 엄청나게 쌓아 놓을 테니 누구든지 언제든지 와서 먹어라. 처음에는 학생들이 쭈뼛쭈뼛 하더니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니까 소문이 나면서 엄청나게 몰려가더래요. 그래서 한 달에 70만 원, 80만 원 초코파이와 건빵을 사셨답니다. 자, 그렇게 일주일, 2주일, 3주일 몇 주가 지나가고 보니 학생들이 목사님이 좋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건빵 목사라고 부르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4주가 지났을 때 종교 수업 시간에 들어갔는데 학생들이 손을 들어 이렇게 얘기했대요. 목사님, 성경과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성경과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자, 그리고 가르치기 시작했답니다. 자, 그렇게 가르치면서 졸업할 때, 3년이 지나고 졸업할 때 예수 믿는 학생이 전교생의 230명이 되었대요. 숫자가 전부는 아니지만 우리가 어디에 신앙의 중점을 두어야 하는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줍니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전영원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들어보세요. 아이들이 교회에 나가고 예수를 믿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은 그들이 삶 속에서 결단하기 시작한 것이다. 담배를 피우던 학생이 끊어보겠다고 결단했다. 성적으로 깊은 어려움에 있던 학생이 그것을 이겨내보고자 몸부림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왔다고 앞으로는 인생의 가치관을 예수님 중심으로 바꾸어 보겠다고 인생 계획을 세우는 아이도 있었다. 이 전영원 목사님이 놀란 겁니다. 그전에는 말로만 하나님에 대해 가르쳤고 성경으로 예수님에 대해 가르쳤어요. 그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났답니다. 그런데 이 학교에 와서는 말로 하지 않고 삶으로 하나님을 보여줬더니 신앙도 생겼고 플러스 뭐가 생겼냐면 그들이 결단하는 능력이 생기더래요. 사실 룻이 잘 보세요. 룻이요,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모압에서 하나님 잘 믿고 살면 돼요. 나오미를 따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결단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나오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다 보니 결단의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20년 만에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20년 전에 자기가 속인 것 때문에 죽이겠다고 달려왔던 형 20년 만에 만나는 겁니다. 특별히 먼저 앞서 사람을 보냈더니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고 있대요. 얼마나 떨렸을까요? 그런데 이때 야곱이 결단하는 장면, 그래 만나러 가자 라고 결단하는 이 장면에서 창세기 32장 9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자,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파스칼의 팡세에도 이 문구가 자주 이용됩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렇다면 야곱은 누굴 통해서 하나님을 배운 겁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삶을 통해서, 아버지 이삭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운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정말로 결단해야 되는 이 순간에 그들의 삶을 통해서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결단하는. 제가 바라기는요, 여러분이 이런 사람을 많이 만나길 소원하고요,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옆에 사람에게 되어주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목장 모임을 할 때마다, 그리고 같이 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옆에 사람 앞에 사람을 보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결단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을 참 보는 것 같아.
나도 결단해야지. 그래서 제 바람은 목사님을 보면 정말 하나님을 보는 것 같아. 나도 결단해야지. 우리 목자를 보면 정말 하나님을 보는 것 같아. 내가 결단해야지. 그래서 이 결단의 능력이 많아지는 청년부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매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변화되고 달라지길 소원해요. 그래서 루키가 비극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한번 일어서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 청년부 안에도 이런 능력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글 하나를 읽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30대에 백만장자가 된 영국의 사업가인 롭 무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롭 무어라는 사람이 결단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메시 아시나요? 축구 선수 메시가 발레 시간에 축구 경기 때처럼 결단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넬슨 만델라 아시죠? 그러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이렇게 평화주의로 계속해서 민주주의를 외쳤던 사람. 만델라는 총의 방아쇠를 당기길 주저하지 않을까? 당신도 어떤 영역에서 결정장애로 씨름하고 있을지 모른다. 그렇다고 당신이 우유부단한 사람은 아니다. 당신의 아이가 과학을 싫어한다는 이유로 선생님이 아이를 멍청한 아이라고 단정 짓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자신에게도 그래서는 안 된다. 인간은 누구나 본연의 특성을 가졌고 그것을 표현한다.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사람은 태초부터 결단과 결정을 잘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당신은 동기부여를 받지 못하는 사람도 게으른 사람도 아니다. 관심이나 흥미가 없거나 일이 힘들거나 업무가 중요하지 않을 때만 그런 특성을 보여줄 뿐이다. 좋아하는 일을 할 때, 하는 일을 좋아할 때 당신은 정반대의 특성을 보여준다. 롬 무어가 말한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일을 좋아할 때는 저는 오늘 말씀에 적용해 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로 어떻게 해요? 주변에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결단하는 능력이 다시금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태초부터 결단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곱씹으면서 결단하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의 자리에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실래요?